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합시다. 시대를 분별하는 것. 이 시대, 오늘 단어의 시대는 원어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데요. 메시아의 초림 그리고 재림의 때와 같이 중요한 사건을 이제 말할 때에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누가복음 14장 44절에 예루살렘의 멸망 또는 이제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심판이나 종말을 이제 가리킨 데 쓰인 신대의 단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천지의 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신을 보고도 임박한 환란, 그 심판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제 그 영적인 소경,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장마철에는 특히 일기예보 보잖아요. 일기예보 몇 시에 비가 오고 양이 얼마나 오고 이제 그런 거요. 이제 성경을 말씀에도 보면은 이 팔레스틴 땅, 이스라엘 땅은 이제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은 그 지중해에서 이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은 비를 동반한 바람이에요. 근데 이제 남쪽에서 부는 바람은 아라비아에서 이제 오는 바람인데 이 광야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제 더운 바람이에요. 더운 바람. 그러니까 이제 서풍이 불면은 비가 오겠구나. 남풍이 불면은 덥겠구나. 그렇게 기상은 이제 분별할 줄 알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때를 지금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특히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 이런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렇지만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그 메시아를 증거하려고 이제 하나님이 동방박사를 이제 통해서 경배하게 하시면서 그 과정에 헤롯 이제 왕이 그걸 아니까 나도 경배하게 하라 하면서 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아버지와 난 하나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구약 성경에 그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말하는데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잖아요. 성경을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 왜 그래요?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이성으로 깨닫고 사람의 마음으로 깨달은 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한 걸 기억하는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은 그 선지자들을 입과 마음에 말씀이 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선지자들을 이제 힘입어서 빌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날 누구로 말씀하셨다고요?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이 사랑이심을 알게 하셔서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누구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롯의 때와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나기 전에 이제 방주를 짓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을 믿질 않았어요. 그리고 방주문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딱 닫으니까 비가 쏟아졌거든요. 40일 동안 하늘에서는 쏟아지고 땅에서는 솟아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40일 동안 붓고 솟아나고 하니까 방주가 이제 떠가지고 코로 숨쉬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은 거예요. 방주에 탄 짐승 말고 노아의 8가족과 짐승 외에는 다 코로 숨쉬는 사람들은 죽은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육체로 숨쉬는 거, 호흡하는 거,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을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요 성령을 마시는, 성령을 호흡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마시고 성령을 호흡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마시니까 우리도 성령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의 때야. 인자의 재림할 때도 노아의 때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이 세상의 그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너희가 이 시대는 분별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거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내가 예배를 드렸어, 내가 기도했어, 그런 차원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를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도 오셨는데 몰랐어요. 역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사람들이 그때 재림하실 때까지 임박해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근데 이 불이 뭐 심판이다, 뭐 전쟁이다, 뭐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불은요 성령의 불이에요. 침례의 은혜가 있잖아요.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은 내려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내 모든 죄를 다 태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 아들이 나를 살리려고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이게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면은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내 살아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도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셨지만은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상태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처럼 우리가 똑같이 어디 살짝 긁히면은 아프고 밥 안 먹으면은 배고프고 굶주리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섬기러 오셨는데 뭐하러 어떻게 오셨다 그랬어요? 죽기까지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하는 그 침례는 이제 이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3번 겟세마네 동산 때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채찍에 맞으시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이 성령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참빛, 죄인인 나를 살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비로소 알아집니다. 그거를 예수님을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거를 알게 되는 걸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마땅한 거구나, 그렇게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정말 우리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우리가 코로나 지금 한번 왔잖아요. 지금 엔데믹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유엔이나 이런 데서는 다시 또 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다시 또 팬데믹이 온다는 거예요. 대유행이 전염병이 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계획을 가지고 가장 멀리는 창세기 3장 15절 이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는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이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발발 떨리고, 물론 저도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이런 이 세상을 보면서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런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면은 깨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랬거든요. 35절부터 보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는 유대인들의 옷은 이게 치마 같은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슨 활동을 하려면은 이 치마 같은 옷을 걷어서 딱 붙여가지고 허리에 이 끈으로 다 묶어야 돼요. 그래야 일하기가 이제 좋거든요.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등불이 이렇게 켜야 한다는 건 뭐예요? 어둠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둠. 죄의 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혼인은 한밤중에 시작이 됐습니다. 한밤중에 결혼식을 합니다. 한밤중에. 그거는 영적으로 보여요. 이 죄의 밤에 죄가 더욱더 이 세상은 죄의 죄로 깜깜해져 가지고 어두워지는 밤이에요. 그런 어두운 밤에 이제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신부된 이 교회를 이제 데리러 오시는 그 혼인잔치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때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10처녀가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미련하대요.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대요. 근데 미련한 처녀는 등만 준비한 거예요. 등만 준비해가지고 신랑이 더디오니까 다 졸며 자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신랑이다 그러니까 신랑 보니까 막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뭘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게 온전한 사랑입니다. 성령 받은 큰 증거는 온전한 사랑이라. 그 이성봉 목사님이 이제 그 지금 노래 가사 중에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면은 사랑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기름을 다 부어가지고 신랑이 딱 안 받아요. 근데 이 기름을 준비하는 이 미련한 5처녀는 아주 나눠달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나눠주면은 다 모자라니까 사오라. 그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와가지고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기름 사고 처녀들이 막 두드린 거예요. 문 열어달라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요?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련한 5 처녀도 예수님이 오실 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준비를 안 하고 있었어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오늘 그러잖아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걸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정을 들리라. 그래서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 유대인들의 이 밤 시간을 4시간 간격으로 6시 저녁 6시부터 6, 7, 8, 9, 10 7, 8, 9, 10이구나. 4시, 10시 그리고 10시부터 새벽 2시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 이렇게 1경, 2경, 3경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2시 사이에 오시든지 새벽 2시나 또 새벽 6시 사이에 그 주인이 오시든지 그런데 이렇게 깨어있는 주인이 올 때에 맞이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돼요?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예비하라는 거예요. 예비. 자, 그 39절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않을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맞을 준비하고 있어야지요. 예비하고 있어야지요. 유대인들의 이 집은 흙벽돌로 집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깊이 잠들었을 때에 내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럼 어떻게 벽을 허물었을까? 소리 안 나게. 그 물을 갖다가 흙벽돌에다가 물을 묻히면 이게 흙이 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살살 긁으면 소리도 안 나고 구멍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도둑이 들어올 걸 알았더라면은 딱 준비 있다가 그 누구요? 그러면은 도둑이 어이쿠 안 자고 있네? 그러면은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 때를 분별하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려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조신과 좋은 은혜를 힘입어서 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또 이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수혜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정말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려면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충성. 주인이 이 맡겨진 종들을 때에 따라 먹이는 거. 이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게 뭐냐면요. 참된 양식 뭐예요? 참된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먹고 마시는 거. 어떻게 예수님을 먹는 거냐. 예수님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해가지고 그 양식을 먹어야 그 먹을 힘으로 종들을 잘 이렇게 먹이고 입혀가지고 자 주인이 오실 때에 보고 칭찬받는 그런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종, 이 게으른 종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고 생각하고 노비를 때리고 또 자기는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주인이 그 생각지 않는 날에 그 주인이 오면은 그 종의 주인이 엄히 때리고 이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그 법에 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치 않은 종은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행치 않은 종은 더 많이 맞는데요. 근데 모르고 행치 않은 종은 덜 맞는다.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 유명한 그 이제 말하면 기자인데 그 기자가 그런 그 글을 유튜브에다 짧게 올렸어요. 20년 동안 이제 기자 활동하고 그 좀 신실한 분이어서 청와대 이 비서관으로 이제 초청을 이제 받기도 했는데 워낙 이제 이 보수주의니까 이제 서류에서 탈락이 됐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청와대 수석으로 이제 임명이 되려고 그랬던 정도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이제 사람들이 나보고 와서 간증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다른 간증은 필요 없고 내가 2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해왔는데 20년 동안 해온 그걸 돌아보면서 보니까 세상은 계속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대로 계속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자분이 하는 그 이제 글들, 영상들을 보면은 이런 이제 이 코로나가 왜 시작이 됐고 그 코로나 통해서 백신을 맞고 그거를 뜨는 정책 이런 것들을 쫙 얘기하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독일의 그 보네포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뭐를 해요? 한 손에는 신문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고 신문은 뭐예요? 뉴스 아니에요, 뉴스. 이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뉴스를 보고 앞에서 말하는 것만 보지 말고 그들이 처음 말한 거와 나중에 말하는 거 그리고 그들이 말한 것이 이루어진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무조건 믿지 말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도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무조건 자기 열심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그 어떻게 믿는 거냐? 그리고 어떻게 늘 우리가 그걸 유지하냐? 이런 것들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강희동 목사님 통하여 이런 은혜를 받고 이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돌아보면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애 둘 낳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 나도 좀 더 일찍 믿었으면 저 먼저 믿은 사람처럼 평안하고 여유도 있고 잘 텐데 그런 부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러운 마음도 있는 한편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이 성령으로 예수님 믿어서 육체와 정과심을 죽이는 거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쫙 보면서 보니까 진짜 믿음은 이게 다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죽었다가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와 종과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은요. 그건 지식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그 시험해보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만 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인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을 인정하는 것,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왜? 시인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익히 늘 알고 있잖아요. 시인이라는 단어는 호몰로게오. 호몰은 같다. 말씀과 로게오는 말씀이고 말씀과 같이 되는 건데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아니에요. 영이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신 말씀을 영이신 예수님을 내 입과 마음에 지금 믿음의 말씀으로 와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해 드리면 그 예수님이 나를 준 십자가의 그 은혜가 실시간으로 와서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그것이 되어야 그것이 거짓되지 않은 믿음입니다. 거짓되지 않은 믿음에서는 사랑이 난다 그랬거든요. 그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돼요. 진리의 영인지 내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정말 성령으로 믿어진 예수인지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건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가 죽었다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나의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51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3사람이 2사람과 2사람이 3사람과 한 집안에서 싸운대요.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아들이 아버지와 싸우고 엄마하고 딸이 엄마와 또 결혼한 이제 자녀가 있으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싸운대요. 그럼 왜 그래요? 영적으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 봐 죽은 은혜를 온전히 입어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의로,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이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 살아난 이 침례가 확실히 경험되어야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 분별하게 되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대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준비하는 삶이 되고 충실한 충성스러운 청지기처럼 깨어있어 준비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받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지만은 영의 눈으로는 다 예수님을 보고 천국이 우리 내 안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려면은요,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기도라는 거는 단순하게 무슨 문제 해결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거든요. 물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 그것만을 해주시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갈 것만 걱정하고 염려하면은 마치 일기예보를 듣고 비 오고 죽고 그런 건 다 알면서도 영적으로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시점에 와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경계하시고 경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동일하게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켜도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로 온 메시아거든 진짜 표적을 보이시오. 계속 그러니까 표적 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또 다른 표적이 필요해요. 왜? 마음에 믿어지지 않거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믿으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사시잖아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고 흙이잖아요. 몸이 흙이 아니에요. 흙.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집을 짓는 사람인데 우리 몸을 집으로 말하면 흙벽을 뚫고 도둑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늘 깨워서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죽었다 살아나면 우리의 이 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딱 채워지고 지켜지니까 우리의 몸도 이제 모퉁이 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 저마다 집을 짓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볼 것도 없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건 우리가 사람은요 숨 끊어지면은 그냥 다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일생은 숨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나요 그냥. 근데 이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세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 안에서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죽었다 살아난 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이 침례를 받아가지고 딱 살아나야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내가 있는 현재 위치가 어디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딱 깨워서 준비하는 자가 되고 딱 충성해서 주님을 맞이해가지고 상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